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은데,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때가 너무 많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생각들을 앞세우면서 그냥 맥없이 무너질 때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송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어떤 권세, 권력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그 힘을 주신 목적에 맞게끔 선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힘을 오용하기도 하고 남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 원치 않는 것에 사용할 때가 있는 것도 많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죄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만 선하게 쓴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을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왕을 만나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권세, 권력을 주시니까 그 힘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왕으로 통치하다 보니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인데, 그 예배를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드리기 때문에 적어도 절기만큼은 꼭 지켜야 되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이상은 성전이 있는 남쪽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만 되는 거죠. 적어도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1년에 3차례 절기는 꼭 성전에 가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이 여로보암 세경에게 무슨 우려가 드는가 하면, 이러다가는 백성들이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다 뺏기게 될 것이고,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으로 이제 거처를 잡고 거기서 살게 될 거다. 그러면 이 북은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그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할 텐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아마 그가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 광야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것도 생각해냈을 것이고,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나 살 때에 애굽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런 영감들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이러면 되겠다 이러면서 그가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백성들이요, 이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여러분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여러분의 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아니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인다고 여로보암이 저런 이야기 하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350년 이 어떤 영적인 암흑기를 쭉 거치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이 종교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이미 종교생활이 되어져 버렸고, 여러 가나안 땅 원주민, 일곱 부족의 원주민들의 삶의 패턴을 본받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그들의 종교를 닮아가면서 완전히 혼합 종교가 되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한다 하더라도 열지파 사람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에서 이미 많이 이탈되어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 때 성전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이거 왔다 갔다 하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부담도 되고요. 그런데 왕이라는 자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여러분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필요하면 단에서, 필요하면 베델에서 이 신을 섬기도록 하라니까.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가는 판에 귀찮고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백성들의 필요에 딱 맞은 거예요, 왕의 요구가. 또 여로보암은 나름대로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천 봉쇄해야 되는 이 필요가 있는데, 왕의 필요에, 백성들의 요구에 이 금송아지 우상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약속이 난 듯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신앙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계속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북에서 못 살겠다, 여로보암 통치 아래서 못 살겠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가자. 내려가요. 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유다로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임의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레위의 후손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인데 이들이 우상 숭배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한 달을 늦춘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늦춘 것도요, 이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쪽보다 곡식이 한 달 정도 늦게 익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를 8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날짜를 변경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델에서 직접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며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장 마지막 절 33절 말씀에 있어요. 12장 마지막 3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절기로 정하고, 이 초막절이에요. 본래는 7월 15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달 늦춰서 8월 15일로 정한 거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누가 분향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분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라 그때에, 이렇게 13장 1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보라.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면서 분향까지도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지, 어떻게 보응하시는지 보라.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지, 한편으로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한번 좀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로보암에게 갚으시는지. 그러면서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은 여로보암이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시는지 보십시오. 그때 유다에서부터 올라온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분향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지금 분향을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분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손에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갈등도 하지 않아요. 그냥 직진, 불순종의 길로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는 분향까지도 왕의 신분에서 자기 마음대로 집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어느 때 우리 신앙이 가장 순수해지고 우리의 영이 맑고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던가요? 정상에 섰을 때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힘이 주어져 있을 때입니까? 돈이 생겼을 때였습니까? 어느 때 신앙이 순수하고 영이 맑고 신앙이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던가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때 고난이 찾아와서 곤두박질할 때, 아무도 날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위도 막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우리 신앙이 가장 순수하고 영이 맑고 신앙은 강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영성은 깊어지게 돼요.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을 때, 너무 깊은 고난 속에 답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놓여질 때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고 영이 맑고 신앙은 깊어지는 거죠. 성경의 역사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가 신앙이 가장 좋아져요. 영도 맑아지고요. 반면에 힘이 있을 때 가장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지기 쉬운 게 아니라 실제로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통하기를 원하고. 여로보암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분향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올라와서 그야말로 외칩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가 내 위에서, 지금 이 베델 제단에서 분향하는 이 제단 위에서 분향하고 있는 산당 제사장들을 다 제물로 삼을 것이고 죽일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뼈를 제단 위에서 살라버리겠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때가 주전 930년이라 그랬어요. 930년. 상식. 솔로몬이 몇 년 동안 통치했어요? 40년. 그러면 솔로몬은 몇 년에 왕이 됐어요? 주전 970년. 다윗은 몇 년 통치했어요? 40년. 그럼 다윗이 몇 년에 왕이 됐어요? 1010년. 솔로몬이 사울이 몇 년 통치했어요? 40년. 솔로몬이 주전 몇 년도에 왕이 됐어요? 1050년. 목사님 기대할 걸 기대하시고 그냥 그러지 말고 제발 이거 좀 기억해 주실래요? 성경이 재밌어진다니까요. 요시야라고 하는 다윗의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날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300년 뒤에 태어날 사람이에요. 요시야는 히스기야를 능가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보다 신앙도 좋고 나라도 새롭게 만든 왕이기도 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느고와 전쟁하면서 너무 목숨을 일찍 잃었어요. 그 아들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에요. 4명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4명이 다. 물론 거기에는 손주도 한 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은 손주가 한 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요시야가 300년 뒤에 태어날 요시야가
여로보암이 만든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제물로 삼을 것이다, 죽일 것이라는 거죠. 사람의 뼈를 그 위에서 제단에서 살라버리리라, 불사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00년 뒤의 일을. 그러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300년 뒤에 태어나는 것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쭉 봐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구절만 이렇게 스케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 올려보세요.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자기가 세운 베델에서 지금 분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당을 왕이 헐고, 이 왕이 누군가 하면 요시야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서 다 불살랐다. 이 왕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300년 뒤에 태어날 요시야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이것이 2절 말씀 하반절 말씀이에요. 내 위에서 산당 제사장들을 제물로 삼는다. 제물로 삼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죽인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제사장 하고 싶어서 제사장한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거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사람의 뼈를 제단에서 살라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요시야가 베델에서 이 일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이 20절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300년 뒤에 일어나든 1000년 뒤에 일어나든 말씀은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믿지 못할 수 있으니까 여로보암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 위에 있던 재들이 다 땅에 쏟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여로보암이 열받은 거예요. 자기가 백성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산당을 짓고, 그런데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다 쏟아질 것이라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열받은 거죠. 화가 나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지목하면서 그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잡아라. 이건 좋은 표현이죠. 그렇게 말했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놈 잡아라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로보암 성질 보통 아니거든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질 읽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손짓하면서 여러분을 향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놈 잡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를 잡으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그를 잡으라고 내민 그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 순간에 말라버렸어요. 손을 접지를 못해요. 접을 수가 없어요. 말라버려서 마른 나무 토막처럼 된 거예요.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5절 말씀해 보세요.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져요. 이건 징조로 준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거라고 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가운데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거예요. 30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말씀이 현실로 되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머나먼 훗날에 되어질 일은 바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든 간에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눈앞에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말씀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록된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사건이 되었든 여로보암의 사건이 되었든 이 사건에서 나타난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현실이 돼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다 말라버렸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손을 접고 싶어도 접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뭔가 하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갈등 없어요. 순종해야 될 것인가 불순종해야 될 것인가 선택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여로보암은 그냥 가진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로지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 불순종으로 직진.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고민 없어요. 고민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어지럽히고 우상 숭배하면서 북이스라엘 지파를 전부 다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로 만들어간 죄에 대해서 이건 죽어야 되는 죄죠. 하나님의 이름을 없인 여긴 것뿐만 아니라 이건 신성을 모독한 죄이기도 하고 이건 죽어야 마땅한 죄인데 하나님께서 왜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셨는가? 왜 마비되게 하셨는가? 움직이지도 못하게, 왜 접지도 못하게 만드셨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정말 죽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내민 그 손만 마르게 만드셨을까요? 여로보암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 징계, 사고 이런 것들은요, 정말 운도 더럽게 없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운이 없었으면 죽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건 뭐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시고 손만 마르게 하신 것은 여로보암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가지시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죽이시려면 뭐하러? 진작 죽이시지. 백성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게 하시는가? 여로보암이 손이 말라버린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게도 일침을 놓으시는 사건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징계, 실패, 패배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죽여버리시지. 자기가 살만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려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야. 죽어 마땅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는, 그냥 징계하시는 거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다 나누지는 않겠지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꼬드겨요. 내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재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음 주에 죽어요. 불순종. 여로보암이 이렇게 징계를 받고 나면 정신을 어느 정도는 차렸어야 정상인데, 여러분 성경 13장 마지막 절 좀 보실래요? 33절, 3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2일 후가 뭐예요?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이 베들에서 분향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제단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징조도 말씀할 때 여로보암이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이 말라버린 이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후에 그 손이 깨끗하게 되어진 이 사건, 2일 후에도 정신을 못 차려요. 2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질 않아요. 오히려 지난번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지명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사장을 어떻게 뽑아요?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임명해서 제사장을 시켰어요. 이게 더 막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점점 더 막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하시는가 하면 34절 말씀 보세요. 34절.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돼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세요?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여로보암의 가문의 대가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3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훨씬 더 임팩트가 있죠. 훨씬 더 강해요. 흔적도 없이 여로보암의 집안에 가문의 대가 다 끊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재미난 것은 자칫하면 놓치고 갈 뻔했는데 여로보암이 손이 말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께 내 손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열지파를 누가 여로보암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로보암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손이 마르고 나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해서 네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손이 낫도록,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미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용기도 없어요. 하나님께 자기 손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용기조차도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여로보암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결국에는 제사장마저도 원하는 사람을 지명해서 선택함으로써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가문이 완전히 다 끊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이 사이에서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말씀대로 언젠가는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든 무엇을 요구하든 내가 어떤 말씀을 읽든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 아니 들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고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